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되는 구절은 4절인데요.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갖고 오셨어요? 네. 감사가 참 중요한데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좀 둔해서 감사를 깜빡하고서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한 환경이 감사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정말 돈이 필요해서 전전긍긍해서 여기저기 돈을 대출을 알아보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대출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질병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소망하면서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막상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됩니다. 오늘 새벽에 브라질하고 네덜란드하고 또 3, 4위전을 했는데요. 브라질이 또 3대 빵으로 또 졌어요. 막 폭동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다비드 루이스라고 뽀글머리, 그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한 키 큰 친구예요.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근데 그 8강에서 콜롬비아하고 경기를 하면서 그 페널티킥을 프리킥이죠. 프리킥 멋지게 이게 성공을 시켜서 정말 멋지게 골을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않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의 선수들 이라는 어떤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 예배 전후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축구 선수 카카 선수와 함께 같이 그 기도 모임의 회원이면서 꼭 예배 경기 전후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4강에서 아시다시피 독일하고 이게 맞붙었잖아요. 그 경기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전에 브라질 선수들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10분 내로 3골, 4골 이렇게 5골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은 7대1로 끝나게 됐죠.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도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7대1로 졌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막 보세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 진출. 꼭 보면 브라질 올라간 것 같잖아요. 근데 독일이라 써져 있죠. 독일이 올라가고 7대1로 졌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좀 감사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한 경기가 아니고 브라질은 삶이고 그것 자체가 국가의 자존심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다라는 것, 7대1로 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다른 어떤 조건이 나에게 채워져서 그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철저한 하나님에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4절에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앞절에 그 3절이 그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소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거죠.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선하세요. 이것이 대전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나와 있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 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항상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고난하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식도 열이나 되는 자식이 다 일시에 죽어버렸고, 누가 봐도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망했대요. 말 그대로 진짜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재기할 소망도 없고 또 가정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다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겠다 했는데 겁이 나가고 도저히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질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하면서 따졌대요. 하나님, 밟으면 밟았지 왜 비벼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비빈다 그래요. 밟고서 이제 비볐다. 그 정도로 이게 비참했다 그래요. 욥이 그 겪은 상황은 그런 거거든요.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욥이 겪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욥이 확신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가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서 지금 왼쪽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 그랬죠. 내 옆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정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암담하지만 어떤 신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을,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박희락, 송혜지 집사님 부부가 이제 캐나다에 들어갔어요. 송혜지 자매 같은 경우는 국적이 캐나다 사람이라서 이제 임신, 이제 출산이 때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캐나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두 커플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그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가 국내에 들어오셨거든요. 캐나다에 사시는 어머니가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아는 병원, 아시는 분이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들어온 김에 건강검진 좀 하자.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을 한 거죠. 뭐 아픈 데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국에 더 머무르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나 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아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그 결과가 갑상선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송혜지 자매하고 박희락 우리 집사님이 그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엄마가, 장모님이죠, 가슴이 철렁 이렇게 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서 그때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 감사의 그 진국과 같은 깊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훈련을 받는데 엄청나게 고된 훈련을 받고 뭐 유격 훈련이나 뭐 그런 훈련을 받았겠죠. 근데 부대에서 그 군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늘 저녁은 고생했으니까 탕수육이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면서 훈련이니까 이제 쫄병 중에서 당번병을 보낸 거예요. 탕수육 갖고 와라. 그래서 양동이 2개를 이제 가져가서 탕수육을 담아서 입어놓은 거예요. 한쪽은 그 탕수육, 한쪽은 소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둘 다 탕수육, 소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사들이 막 불평을, 이거 느끼해서 어떻게 먹냐 그렇게 했는데, 또한 고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감사하면서 먹어. 다른 소들은 아마 소스만 둘 갔을 거야. 관점이 다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소스만 가지고도, 탕수육이 아니라 소스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소스만 가지고도 감사합시다. 아멘. 4절 말씀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자 중심에는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자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우리 몸 자체가,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중심이 뭔 줄 아세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믿는 신자의 목표 아닙니까? 거듭난 신자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삶의 목적이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소서라고 하는 절대적인 비전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면,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브라질이 정말 7대1로 졌잖아요. 다비드 루이스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를 방송을 보면서 승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 그렇게도 또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